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소망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한두 번은 들었던 그러한 내용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의 존재를 발견했던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거기 등장하는 인물은 앞을 못 보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서론으로 지난 10월 20일자 기사에 보도됐던 내용을 하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앞을 못 보는 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스라에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어머니는 앞을 못 보는 그 남편을 뒷바라지 하다가 어느 날 자녀들이 다 컸을 무렵에 소리 없이 가정을 떠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을 못 보는 이 가장된 아버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장성에서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좋은 아가씨를 만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좋은 아가씨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소원을 했습니다. 만나는 날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늘어나다가 이제 자기 가정사 이야기를 하게 됐대요. 아들이 그 만나는 아가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는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아가씨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헤어지자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버렸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는 거예요. 아들을 반듯하게 키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정작 정년기에 이르러서 배필을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가 소경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시아버지 모실 수 없다고 헤어지자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늘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보내다가 세월이 지나고 아들은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아버지만 보고 지내는 거예요. 2, 3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좋은 남자를 또 만나서 사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만나더니 이제 따님이 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이 아버지 마음이 움츠러가는 거예요. 또 이 아들처럼 그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됐던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모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딸이 사귀는 남자와 그 가정에서 다 이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앞을 못 보는 게 자기 잘못이냐? 그거는 내 탓이 아닌데 다 이해를 하고 받아주고 결혼 날짜를 잡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딸이 내일이면은 결혼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 뻔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결혼하는 거는 감사한데 결혼한 후에 끝까지 앞을 못 보는 아버지 내가 짐이 될까봐, 자녀들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딸이 내일 결혼하는 그 전날 더 살아서 너희들의 짐이 되는 것이 나는 싫다. 이런 유언장을 남기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연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앞을 못 보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요. 어디 가서 사람 축에 들지 못해요. 다리가 불편하고 팔이 불편하고 말을 못하더라도 앞을 보면 어디든 가서 앉아가지고 한 자리를 채우고 있을 수 있는데 앞을 못 보면 반드시 누가 도와주지 않고는 어디도 갈 수 없고 어디를 가도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에도 그러한 현실인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이 일이 심각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앞을 못 보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한탄스럽고 괴로웠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가 어느 날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소문을 듣게 돼요. 근데 그 예수라는 분은 내가 만나본 적은 없고 앞을 못 보니 앞에 와도 알아볼 수 없지만 참 능력 있고 훌륭한 분이라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분이 지나간다는 얘기에 귀가 번쩍 열리는 거예요. 앞을 못 보지만 마음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그 배경을 가만히 보면 그 도시의 이름이 뭐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예요.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떠오르는 거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 하면 딱 떠오르는 한 가지 사실이 아마 느껴질 텐데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요, 이 앞에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이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여기 여리고가 있고 이 위에 사해가 있어요. 사해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9km 정도 떨어진 곳이 여리고예요. 근데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곳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사막과 같은 곳을 지나가야 되는,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아주 험준한 곳을 지나가야 되는 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예요. 오늘날은 곳곳에 많은 발전상을 보여주지만 그 옛날에는 삭막하게 이를 데 없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여리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 보면 여리고로 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컬어서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해요.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예요?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험준한 산 기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레위인이 보고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 그러다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도와줘서 결국 그 생명이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배경이 됐던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데가 바로 여리고예요. 바로 그 여리고에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가 거주하다가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항상 어떻게 돼요? 특별 대우를 해주거나 특별 소외를 당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 대우를 해주는 곳은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들을 잘 섬기는 곳이죠. 그러나 소외를 시키는 곳은 그런 시설도 안 돼 있고 또 장애인들이 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임에서는 이 시각장애인들은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길가로 가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앞을 못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오늘 본문 4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길가에 아예 진을 치고 앉아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바디메오의 신분은 거지였어요. 거지니까 거적대기 깔아놓고 공양하듯이 그냥 일찌감치 가서 아예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다가 47절 읽어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딱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바로 외친 거죠. 근데 여기 우리 어르신들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디메오라고 그러면 될 거를 굳이 왜 그 아버지 이름을 여기 넣었을까요? 디메오의 아들 거지 소경 바디메오 왜 굳이 아버지의 이름을 넣었을까? 퀘스천이에요. 그냥 그 바디메오 얘기만 나와도 돼.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거지인데 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못 털어넣어? 창피하게. 근데 그 뒤에 보세요.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서 얘기하는데 그냥 예수여 하고 불러도 될 거를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이름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구원자 예수지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 거는 뭐죠? 이 바디메오가 믿고 있는 구원의 대상자 예수를 정확하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일컬을 때도 그냥 바디메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바디메오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나의 존재를 정확하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르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부르는 그 내용이 백구법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소리 질러 외침, 그 외침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써있죠 지금?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거지 소경 바디메오 한 사람만 언급되어 있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소경 둘이 앉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처지가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소경이 바디메오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다른 소경도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디메오는 아마도 적극적인 성격,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길가에 나와 있는데 그 길을 뚫고 맨 앞에서 거적대기를 깔아놓고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그러한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또 소리 질러서 외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소경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누가 구박을 하면 움직이고 도망가고 자기 의사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다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의미가. 내가 소리 질러서 나를 만나러 만약에 예수님이 온다면 나만 만나지 않고 누구도 만나요?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소경까지도 만날 수 있는 찬스를,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찬스를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신분은 거지지만 이미 예수라는 분을 알고 믿었던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명칭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명칭이죠. 왜 그래요? 시편이나 이사야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구원자 예수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듣고 배우지 않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그 외침은 믿음의 외침이에요.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믿음의 외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다고 하는 거에는 나만 구원을 받고 나만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믿음으로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소망의 외침, 그냥 소리만 질러대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는 외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간단한 외침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소리 질러,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외침의 의미를 헬라어 원문에 있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러한 내용이에요. 크라조라는 내용입니다. 이 크라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말로는 그 소리 질러라는 말인데 그 뜻을 보면 그 뜻이 뭐냐면요, 외마디 비명과 같은 마지막 외침의 절규, 이렇게 해석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외침은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의 외침, 남을 배려하는 외침이 들어가 있음과 동시에 마지막 외마디 비명과 같은 절규와 같은 외침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어떤 상황과 마찬가지냐,
정상적인 사람이 걸어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절벽에 떨어지는 순간에 외치는 그 절규.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헛발질로 떨어지는 순간에 사람 살려! 하면서 외치는 그 순간에는 죽게 아니면 살기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 마지막 외마디의 외치, 모든 삶을 걸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불러내는 그 외침을 헬라어에 크라조라고 쓰는 단어예요. 그 외침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절벽에 떨어지는 사람이 한마디밖에 못해요. 그렇잖아요. 한마디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와가지고 살려주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마지막 비명과 같은 절규를 온 인격을 동원해서 부르고 있는 그 소리가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에 소리 질러.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을 마음에 한번 품고 47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이해가 돼요? 그 지금 외마디 비명과 같은 절규 그 소리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 외마디 절규 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허공에 외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절규가 있었어요. 나만 잘 되자는 절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소경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같이 있었어요. 그 외마디의 절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처에 있는 외마디의 절규를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아. 아니 앞도 못 보는 주제에 어디서 소리 질러? 조용히 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박을 하고 나뉘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소리질러가 두 번 나오잖아요. 47절, 48절 두 번. 48절은 최상급. 더욱 심히 소리질러. 더 간절하게. 세상을 의식하지 않아요. 주위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마디의 외침과 동시에 간절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옆 사람 의식해야 안 해요?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할 때는 모르는데 여러 명이 있을 때 자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옆 사람 쳐다보느라고 자기는 기도를 못해. 의식해서 새벽에 예배드리고 이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그러면요 그 옆에 김집사 박집사 뭐 쭉 있어 같이 기도할 때 저분이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 내가 움츠려들고 저분이 또 빨리 가버리면은 나도 가고 싶고 자꾸 옆 사람을 의식하면 기도를 한다고요. 기도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하라고 해서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숨 쉬는 거랑 똑같아. 숨은 내가 잠을 잘 때도 숨을 쉬어. 내가 잠잘 때 숨도 같이 잠자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못 일어나. 그 숨 쉬는 거는 내가 잠을 자고 심장이 움직여가지고 나를 숨쉬게 해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에요. 항상 하는 거죠. 꾸짖는다고 안 하고 조용히 해! 이런다고 심장이 멎어요? 조용히 해도 심장은 뛰어야 돼. 그거는 항상 뛰어야 돼. 왜?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항상 어때요? 기도는 지속이 됩니다.
더욱 심히 소리 질러. 이 말은 뭐예요? 너네들이 아무리 나를 꾸짖고 구박하고 눌러도 내가 소원하는 외침은 지속이 되겠다. 이 큰절한 외침이 여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여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외치는 그림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렸습니다. 이 큰절한 외침, 절규와 같은 비명소리와 같은 믿음의 부르짖음 속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오늘 본문의 4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갔습니까? 머물렀습니까?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유명하고 바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 동네를 와서 지나가. 그 사람 보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 사람 이름 다 불러요. 여기는 소경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경이 소리 질렀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지, 또 멀쩡한 사람들 중에 예수라는 사람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생각해 보시라고. 불렀겠죠? 요즘 대통령 선거 시즌인데 유세장에 가보라고요. 지금 어느 당의 대통령 후보 누구가 입장합니다. 이렇게 딱 멘트가 떨어지면 거기 모여있는 수천 수만의 군중이 전부 다 그 사람을 연호하고 불러요. 이름을 부릅니다. 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가 때를 지어서 이동하면서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다 만날 수도 없고 부른다고 다 쳐다볼 수도 없는 게 누구예요? 지나가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면서 예수를 연호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몇 사람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무리가 이 소리 지르는 소경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다는 거거든요.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여리고로 통과하는 그 길은 좁지만 그 옆은 넓은 황무지 같은 잔디밭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연호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냥 가실 수도 있어요. 목적지가 있고 바쁘시기 때문에 그냥 가실 수도 있는데 유독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죠? 소경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가끔 어디 가다가 유독 누구하고 악수하고 지나갈 때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손만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가가지고 누구랑 악수하고 쓱 갈 때도 있어요. 그 누구랑 악수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랑 악수하는가요? 마음이 드는 사람하고 할까요? 하여튼 지나가는 중에 마음이 끌리는 누군가랑 악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손 내밀고 악수하자 그러니까 누구랑 악수하냐고 가다가 그 중에 누구 한 명하고 악수하고 슬쩍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지금 머물렀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외침은 그냥 부르는 소리였어요. 그러나 바디메오의 외침은 달랐더라는 거죠. 마지막 목숨 걸고 부르는 절규와 같은 외침.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고 있는 그 믿음의 외침.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길을 머무시죠. 발길을 머무시고 나를 부르는 자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바디메오의 외침에 딱 머물러서 그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뭐라고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뭘 원하느냐 말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50절, 51절 두 절을 읽어봐요. 50절, 51절 시작.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뭘 원하느냐 물어봐요. 그러자 소경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기 이 그림에 보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눈에 이렇게 손을 얹고 축사를 하죠.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게 중요해요. 머물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머무르지 않았으면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 않았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물렀다는 게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시작한 거예요. 어떤 교훈을 얻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네요.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브온 골짜기에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막 싸우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길 것 같은데 기브온 골짜기에 태양이 막 저물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태양이 조금만 더 늦게 저물면 우리가 이길 텐데 저 태양이 서쪽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마무리를 못하고 전쟁을 승리를 못 만드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외마디의 절규와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 머무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 무슨 동화 같은 얘기하고 잡다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태양이 머무는 게 말이나 돼.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확인해주는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과학자들이 먼 훗날 증거를 찾아보니까 그 시점에 태양이 머물렀다고 하는 흔적을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서 보고한 보고서까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우주를 다스리시고 태양을 머물게 하십니다. 아야야 골짜기에 달도 머물게 하십니다. 파도를 머물게 하셔서 잠잠케도 하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능력의 주님 한 인간의 외침 속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이 우주를 다스린다 동시에 한 사람의 영혼이 신음하는 절규 앞에도 머물러서 그의 도움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골짜기에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을 멈추게 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서 머물러서 그 소원까지도 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사실, 바로 그 절규, 크라조, 그 외침 속에, 믿음의 외침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자리에 머물러 그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스펠송 중에 제가 늘 기억에 남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주님,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목소리가 커서 소리 지르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말을 못하고 내생적이나 마음속으로 신음하며 그 마음으로만 간구하는 그러한 소리도 들으시고 머무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오늘 바디메온을 만나준다 동시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입술을 열어 부르짖을 때 그 주님이 내 앞에 머물러서 내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게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앞에 눈을 뜹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1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일러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세요. 그런데 그 소원을 들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합니다.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알았죠? 소리질러 부를 때 어떻게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불렀다. 그냥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영어했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 안에는 구약 성경부터 예언하고 있는 구속사의 흐름을 알고 나의 구주가 됨을 알고 믿음으로 외치는 그 소리,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언컬하시면서 그에게 두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두 눈이 뜨여졌을 때 이 소경이 행한 일은 뭐였어요? 예수를 쫓으라. 예수를 쫓으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 갈 길로 갑니다. 밥 한 그릇만 주세요. 밥 한 그릇만 주세요. 막 배고파가지고 죽겠다. 밥 한 그릇만 주세요. 외치는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주면 아유 땡큐? 그리고 제 갈 길로 가버려요. 자기 갈 곳으로 가. 왜?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 떴으니까 만날 사람도 많고 평소에 자기 옆에서 자기 도와준 분들 인사하러 다닌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해봐요. 아니 평생 눈 한 번 뜨지 못했던 사람이 눈이 확 뜨였는데 보고 싶은 사람 만날 사람 가서 인사해야 될 사람 얼마나 많아. 생각을 해봐. 갈 곳이 많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쫓으라. 예수를 쫓았다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작정기도예요. 40일 작정기도. 한국에서는 이제 수능시험 치른다고 그건 또 좋은 점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는 순간에 예수를 계속 쫓느냐? 쫓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제 갈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 참 바디메오는 예수를 쫓지. 그의 믿음의 외침은 신실한 믿음이었어요. 많은 분들의 외침이 거짓 외침이 많아요. 거짓된 믿음의 외침이 많아요. 푸닥거리처럼 무당한테 부담한 것처럼 뚝딱뚝딱 뭐나가나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갖고 뛰는 거야. 지가 그렇게 뛰는 게 많은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라면 신실한 믿음, 특별한 소원, 마지막 죽음 앞에 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외쳤던 그분, 나를 건져주신 그분을 평생 쫓겠다고 하는 소원, 바로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의 신앙의 절규에서 나오는 현명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경 연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두 눈이 떠 있을 때는 멀쩡하게 뭐 달라 밥 달라 불평하고 뭐 갖다 주면은 이거 뭐야 던져버리고 이러는 애가
딱 앞에 눈 가리기를 해서 너 이제 앞을 못 본다. 딱 1시간을 놔뒀더니 어떻게 될까요? 얘가 완전히 변화가 되더라. 왜? 한 발자국도 자기가 못 가. 밥을 갖다 줘도 못 먹어. 선물을 갖다 줘도 이게 뭔지 몰라. 앞을 1시간을 안 놔둬.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받은 은혜가 많아서 감사하지 못해요.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앞을 못 보신다면, 여러분 잠시 후부터 우리 모두가 앞을 못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을 못 보는 순간 지나온 시간의 봤던 기억이 머리는 꽉 채우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절망 속에 주저하는 사람이 많아요.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과 딸을 잘 키운 앞을 못 보는 아버지가 내가 너희 짐이 될까봐 더 이상 너희 곁에 있을 수가 없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자들의 절망, 좌절은 절벽에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그 절규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분들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죠? 아무리 잘해도 외로움이 있고 지금은 잘해주지만 내일이면 나를 또 무시할 거야.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체험하는 순간, 그 주님을 끝까지 쫓는 순간 그에게 절망이 사라집니다. 다시는 비극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가 그를 조롱하고 외면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보내는 삶,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은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기쁨이요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요, 바디메오 같이 한번 외치십시오.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소망의 외침, 구원의 외침, 믿음의 외침을 통해서 나의 소망이 주님이요, 그 주님이 나의 삶 속에 궁극적인 목적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볍고 가치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실버카데미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